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이사야 42장 1절 먼저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그리에 들리지 하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취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러 성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고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너를 불렀음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낯과 이방의 기치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의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무상에게 주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26년도 새해가 받고 오늘 이제 11일 벌써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작년 연초 이거 우리 권사님하고 이거 추리 뜯을 때 오늘 또 이제 뜯는 날이에요. 1년이 휘딱 지나갔어요. 그런데 새해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올해는 이렇게 해봐야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새로운 결단을 세웁니다. 동시에 또 한편에는 과연 올해도 경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데 잘 견뎌낼 수 있을까? 올해는 더 큰 어려움들이 또 어떻게 나에게 밀려올까? 이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2장은 포로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희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먼저 종을 붙드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꼭 붙잡아야 해.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해. 믿음을 놓치면 안 돼.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 오늘 본문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붙들고 있는가?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종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종을 붙드신다.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나의 사업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며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용기와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에 더 붙였 단어가 종이 아니라 내가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붙들겠대요.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나의 종을 붙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열심이나 준비해서 출발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일하실 것 같다. 내가 더 헌신을 해야지. 내가 더 섬길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실 것 같다. 그러나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이미 붙들고 계시며 그 붙드심 안에서 종이 사명을 감당하게 됨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붙들림이 우리의 사명보다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업을 할 수 있고 내가 섬길 수 있고 내가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붙들린다는 말은 잠시 잡았다가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고 붙들어 주신다는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가 실패한 민족처럼 보입니다. 종살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흔들려도 너희가 종살이를 하여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놓치지 않겠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고 기도가 막히고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아이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구나. 아이고 하나님은 나를 떠났구나. 하나님께서도 나를 포기하셨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종도, 죄악 가운데 빠진 종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종을 붙드실까요? 그 이유는 그 붙드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종을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이 붙드신 종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공격과 죄와 악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붙드심 없는 사명은 짐이 됩니다. 내가 할 능력도 안 되는데 내게 큰 그런 사명을 가졌다 하면 그 사명이 내게 부담이 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서 받은 나의 사명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능력에 임하여 그 능력에 힘입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에 그 사명에 부여받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신앙생활은 무거운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감사로 드리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넘어져도 소망을 잃지 않으며 새를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기대 속에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는 이사야 42장 말씀을 받으면서 깊이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아둥바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를 붙들고 계심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내가 하나님을 놓칠까 두려워하는 신앙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붙드심 속에서 새로운 소명을 내게 주신 그 신앙으로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지친 나의 인생을 다시 일으키고 흔들리는 나의 신앙을 다시 붙들어주고 2026년도 새해를 하나님의 영과 능력으로 힘차게 시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종은 상한 인생을 회복시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2절에서 4절에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으며 밝은 기대에서 시작하기보다
지난해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어떤 실패를 했나? 내가 작년에는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었나? 먼저 떠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부부관계에서 많이 텀이 벌어지고, 어떤 사람은요, 자식과의 관계에서 또 문제가 생겼고, 또 어떤 사람은요, 사회관계에서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때로는 사업과 관계에서 무너져서 내 마음이 무너졌고 믿음마저 흔들린 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42장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찾기보다 상하고 원망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종을 세상 가운데로 우리에게로 보내주셨습니다. 3절 앞부분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종의 특징에 갈대는 얼마나 약합니까? 바람 불면 여리로 넘어지고 저리로 넘어지고 조금 바람 불면 갈대가 꺾입니다. 더구나 이미 이 갈대가 성한 갈대가 아니라 상한 갈대라면, 중간에 썩었다면, 중간에 꺾어져 바로 설 수가 없다면 더 이상 그 갈대는 쓸모가 없어 보입니다. 세상에는 병들고 상한 갈대를 잘라버립니다. 그거 두면 그 상한 것이 다른 데 옮겨갑니다. 우리 집 사람이 귤을 좋아해요. 귤을 내가 예전에는 10kg를 샀어요. 그런데 귤을 먹다 보니까 10kg는 제법 오래 먹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밑에 귤이 썩어가지고 하얗게 곰팡이가 펴가지고 이놈의 곰팡이가 옆으로 번져가지고 나중에는 버리는 게 바닥에는 더 많더라고, 먹는 것보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 비싸도 5kg짜리를 사요. 왜? 그건 금방 먹으니까. 상한 갈대가 있으면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러면 상한 갈대가 병이 들었다고. 그 병이 다른 데도 옮길 수 있으니까 다 잘라버려요. 쓸데없다고. 자른 것은 그냥 두면 또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불살라버려요. 그래야 병이 더 안 번지니까.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아이고 보니까 세상에 보니까 이것은 쓸모가 없어. 이것은 효율이 없어. 이것은 가치가 없어.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심지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내가 뭐 할 수 있겠나? 내가 무슨 가치가 있나?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 예수님은 상한 인생을 실패작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꺾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다시 살리시고 그런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회복의 대상으로 보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3절 뒷부분에 보니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 예수님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것은 완전히 꺼졌을까요? 불씨는 조금은 남아있을까요? 조금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꺼져는 가요. 시들시들해요. 맥을 못 쳐요. 그러나 아직 희미하지만 작은 불꽃이 남아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겨우 남아있는 작은 불씨처럼 때로는 내 믿음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 작은 불꽃을 보시고 그 작은 불씨를 부시고 그 작은 불씨를 살려서 끝까지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시기에 내게 남아있는 작은 꺼져가는 작은 믿음의 불씨라도 있다면 그것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그 작은 불길을 성령의 불로 다시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그 소리가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회복시켜 주실 때 요란 뻑적지근하게 시끄러운 소리로 그래 힘내라 용기 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힘을 얻을 때 하나님 막 어떻고 저떻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기다림으로 때로는 우리의 말씀 한 소절로 우리의 회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꺾어진 갈대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막 몰아붙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한 그 영혼의 그 마음의 속도를 존중하시고 언제나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쇠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넘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때로는 좌절하여 주저앉을지라도 하나님은 낙담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흔들려도 내가 실패해도 내가 낙심해도 하나님의 종 예수님은 내게 실망하지 않으시고 낙담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 자신을 보며 내 영혼이 너무 상했다 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기억하십시오. 상한 인생에게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있으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예수님은 상한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상하였지만 꺾여졌지만 작은 믿음을 가진 우리 상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큰 믿음으로 활활 타오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오셔서 붙들어 매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세례를 받는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종은 빛을 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새 일을 시작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 9절의 내용이 그러합니다. 인생의 어둠은 언제나 갑자기 찾아옵니다. 잘 될 것 같은데 꺾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내 인생에 닥치기도 하고 때로는 반복되는 실패가 내게 있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해결될 수 없는 현실이 내 눈앞에 닥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어두움 한가운데서 빛을 들고 오시는 종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그 중에 호흡을 주시니가 이르시되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현재의 어떤 어려움과 어떤 어두움이 아무리 큰 어둠이 나를 애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그 어둠을 해치고 뛰쳐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불러 세워 이방의 빛으로 삼아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그래 잘 될 거야, 그래 어둠아 물러가라 이렇게 명령만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둠 속에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주셔서 우리의 어둠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좌절에 실망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패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둠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힌다라고 합니다. 어둠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깜깜한 어둠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빛이 하나도 없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깜깜한 상황이 되면 헤쳐나갈 길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시면 그 빛은 절망 속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의 길, 소망의 길, 승리의 길, 성공의 길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빛이 오면 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빛을 따라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다른 의지처를 찾습니다. 그러나 빛의 사람은 삶의 중심이 바뀝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새 일을 하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라, 내가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과거, 하나님은 이스라엘 과거에 이스라엘 통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수백 년이 지난 세대를 또 건너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은 성취하셨듯이 지금 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새 일을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새 일도 반드시 하게 해 주시고 또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새해 시작할 때 우리는 이런 새 일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예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해갈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부여잡고 2026년도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 중년의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영업을 하다가 실패를 하고 또 발버둥을 치다가 또 일어섰다가 또 실패를 하고 결국에는 빚과 거래처의 관계를 다 무너짐 속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좌절과 절망만 남게 되었습니다. 할 일 없이 어느 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가서 할 일도 없으니까 주일날 낙담해서 터덜터덜거리면서 예배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너무나 호황스럽고 자기 자신과 전혀 동떨어져 보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망해서 먹고 살 길도 없고 내가 할 일도 없고 빚만 잔뜩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이럴 게 없고 붙들 것이 없기에 이 말씀 하나를 부여잡습니다. 이 말씀을 인생의 기준으로 붙들기로 결단합니다. 그 결단 이후 그는 매일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살겠습니다.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주문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루를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어차피 이럴 것 없는 인생,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다 결단하고 손해가 되더라도 정직과 신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아가 내가 이 결단을 해서 내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될 것인가 그런 결과를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성공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어떤 거래처가 와서 작은 일을 맡겼을 때 내가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내가 구하고 있지.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성실하게 재료 하나 속이지 아니하고 좀 손해가 나는 것처럼 생각되더라도 확실하게 제품을 만들어서 갖다 줍니다. 때로는 손해가 볼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만드는 것이 원가보다 더 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 정직과 신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한 달, 두 달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세 달이 지나고 네 달이 지났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는 그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본 사람들이 그를 달리 보기 시작합니다. 야, 누구 사장 진짜 그 사람한테 맡기면 확실하더라. 내가 요번에 이런 일을 맡겨봤는데 분명히 그 사람이 손해볼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걸 밤새워가지고 손해보면서도 나를 도와줬어. 이것이 그 업계에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점점 그에게 일을 맡기기 시작합니다. 돈이 없어서 절절매는 그에게 보고 오히려 선금을 주고 일을 맡깁니다. 3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는 이전보다 더 큰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많았던 그 빚을 다 갚고 자유함을 얻고 그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5년이 지나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래를 하자고 달려옵니다. 나중에는 전국을 커버하는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나의 주변 상황을 즉시 바꿔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나를 바꾸었고 바뀐 제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계속 드러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들어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증하십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날은 평생 직업업으로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가장 수치스러운 날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은 전문 어부 베드로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깊은 바다로 가라. 고기가 지금 거기에 깊은 바다에 있을 시간이 아닌데. 그럼에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한마디의 순종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베드로가 전문업으로서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고기가 나올 만한 곳에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빈 그물만 밤새 건졌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가득 찬 그물을 거둘 수 있었고, 실패한 한 어부에서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어부로 살아갈 인생이 교회의 기둥이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성공은 기술이나 타이밍이나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말씀을 신뢰한 결단과 순종에서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세대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립시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사업과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붙들고 계시다라고 고백합시다. 내 작은 믿음이 다시 큰 믿음으로 활활 타오르게 하나님 내게 예수님을 보내주세요.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나는 내 삶 전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전념하며 원래부터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 원래도 제 힘과 제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올 한 해 우리 모두는 우리 오늘의 어둠을 통과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하나님의 빛 안에서 새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새해를 맞이하며 제 계획과 결심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붙잡게 하옵소서. 상한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게 하시고 올 한 해도 그 빛 안에서 주님의 영과 영역으로 내 입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도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새 일을 하게 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